안녕하세요. 비대면 예배를 처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하네요. 근데 하여튼 첫 수렵 해버릴 수 없고 한번 해보는 데까지 해볼 테니까 하여튼 좀 뭐 중간중간 하다가 좀 더 발전해지겠죠. 자, 그럼 오늘은 지금까지 해오던 강론 잠언 20장 1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래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요 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뇨.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의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사는 자가 물건이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의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물 잡힐지니라.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 배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느니라. 무릇 경영은 은은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는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 아비너비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사람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의 미워하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소원하고 그 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로 그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 위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합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이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약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한 성경 위에는 하나님을 설명한 것이 없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겼던 솔로몬 곧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할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에게 지혜를 받은 솔로몬의 내용을,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우리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아들에게 다투는 자의 유혹을 경계함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솔로몬은 아들에게 말하기를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며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면서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도주나 독주는 여호와의 정하신 뜻을 거역하도록 하는 여로보암의 유혹을 비유한 것인데요. 솔로몬은 다윗 왕가를 이탈할 여로보암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없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므로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거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서 언약대로 세우신 왕의 진노는 매우 무서움으로 왕의 뜻을 거역하여 진노케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해롭게 하는 거라는 내용입니다. 이는 장차 여로보암이 다윗 왕가를 이탈하는 어리석음의 결과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우중에 두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 다툼은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임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련한 자는 장차 다윗 왕가의 왕위를 계승할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과 다툼을 일으킬 여로보암의 의중에 두고 지칭한 건데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에 오를 르호보암과 다투지 아니하고 충성된 신복이 되는 것이 영광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탈하여 싸움을 일으키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아들에게 다투는 자의 유혹을 경계함에 대하여 가르쳐 주는데, 오늘 우리에게 솔로몬이 주는 내용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좋은 대로 행하는 자는 이렇게 미련한 자와 다름이 없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아들에게 여호와의 정하신 뜻을 분별함에 대하여 가르쳐 주는데요. 솔로몬은 아들에게 말하기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경할지라도 구별할지라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는 장차 다윗 왕가를 이탈한 어리석은 여로보암의 행동과 그 결과를 비유한 것인데, 곧 솔로몬 왕의 신복인 여로보암은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에 오를 때에 적극 협력을 하지 아니하므로 다윗 왕가의 광명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뜻을 비유로 해서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을 깊은 물 같다고 하면서 그러할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정하신 뜻에 따른 마음의 계획이 깊은 물처럼 심오하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정하신 뜻을 분별할 줄 아는 명철한 사람은 그 계획을 알 수 있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한다고 하면서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느냐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성된 자는 여호와의 정하신 뜻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르호보암을 우중에 두고 지칭한 건데요.
솔로몬은 다윗 왕가를 이탈할 여로보암이 자기의 선행을 자랑함으로 백성이 여호와의 뜻을 따라 왕이 오를 르호보암을 따르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의중에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아들에게 여호와의 정하신 뜻을 분별함에 대하여 가르쳐 주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사실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요. 또 인간에게는 누구나가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고 또 인간들의 몸속의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7절에서 21절에 보면 의로운 왕이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아들에게 의로운 왕이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에 있어서의 훈계에 대한 가르침으로 7절에서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아들에게 의로운 왕이 모든 악을 심판함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들에게 말하기를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면서 그 후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정하신 뜻대로 행하는 솔로몬 스스로를 의중에 두고 말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뜻을 따라 다윗 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의인으로서 그 자손도 다윗 왕가의 왕위를 계승할 자를 이응으로 복이 있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한다면서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했다, 내 죄를 깨끗게 하였다 라고 할 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곧 여호와의 정하신 뜻에 따라 심판자리에 앉은 왕의 눈에서는 아무것도 악한 행위를 숨길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하면서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의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은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미워하신다고 하면서 어린 아이라도 행동으로 공정한 판단을 보여준다는 뜻이죠. 이는 솔로몬이 산 아이와 죽은 아이를 놓고 산 아이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분쟁하는 창기 두 사람의 재판을 할 때 아들을 둘로 나누라고 솔로몬이 판결을 하지요. 그러자 아이의 엄마는 마음이 심히 충동으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짙하다 보니까 내가 다 포기할 테니까 그 아이를 저 사람에게 주십시오 라고 대답을 하지요. 그러자 솔로몬은 그 아이를 주라고 하는 여인에게 그 아이를 돌려주는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솔로몬이 아들에게 눈으로 보고 지혜를 얻어 자랑함에 대하여 가르쳐 주는데요. 솔로몬은 아들에게 말하기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혜의 말을 듣는 귀와 여호와의 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눈은 여호와의 지으신 거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지혜자의 말을 듣게 하시고 여호와의 능력의 섭리를 보게 하신다는 뜻으로 밝히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며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렵다고 하면서 이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호와의 능력의 섭리를 보아야 할 것은 눈으로 보지 않고 참으로 잠잔다면 지혜가 없어 망하게 되어 가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며 내 눈을 뜨고 양식을 풍족히 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 눈을 뜨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얻어서 복을 누리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사는 자가 무엇이 좋게 사는 자가 물건이 좋지 못하다. 그리고서는 돌아간 후에는 자랑한다면서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건도 자기 소유가 되기 전에는 좋지 못하지만 자기 소유가 되면 좋다고 자랑하는 하듯이 세상에 금이나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지혜를 얻어 자랑하라 그 말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지으신 눈으로 잠자지 말고 여호와의 능력의 섭리를 보고 지혜를 얻어 자랑함으로 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눈과 귀로 누구를 보려고 노력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늘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그 눈을 귀를 사용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18절에서는 솔로몬이 아들에게 이탈자나 이방 족속과 전쟁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솔로몬 아들에게 말하기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면서 유인들이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무 잡힐지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게 타인이라는 말은 이는 겉길로 든다, 이방인, 간음하다라는 뜻으로서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세워주신 다윗 왕가를 이탈하여 여로보암을 따른 무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유인이라는 말은 이방인 또 낯선 사람 뜻하는 말이죠. 이게 택한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따르는 무리가 보증이 되었을 경우에는 옷을 담보로 하고 이방 민족이 보증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몸을 담보로 하라는 뜻으로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쑥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 하지만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여로보암을 따르는 무리의 소유나 이방 족속의 소유를 몰래 속여서 빼앗지 말라고 밝혀주는 말이죠. 그러면서 무릇 경영에 의논함으로 인하여 취한다면서 모략을 베풀고 전쟁을 하라 하는 겁니다. 이는 의논해서 세운 계획이 이루어지므로 좋은 충고를 듣고 전쟁을 하라는 뜻이죠. 결국 솔로몬은 담보를 정당하게 취하기 위해서 다윗 왕가를 이탈할 여로보암의 무리나 이방 족속과 전쟁을 할 때에 함부로 하지 말고 좋은 충고를 들어서 하라는 뜻이죠. 이렇게 솔로몬은 아들에게 이탈자나 이방 족속과 전쟁을 해야 함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솔로몬이 아들에게 경계해야 할 대상과 그 까닭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들에게 말하기를
두루다니며 헌담하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누설함으로 그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두루다니며 헌담하는 자라는 말은 백성들을 선동해서 다윗 왕가를 이탈하도록 이간하는 여로보암의 무리를 말하는 것이고, 솔로몬은 장차 다윗 왕을 이탈할 여로보암의 무리가 다윗 왕과의 비밀을 이방에 누설할 것이므로 그들이 사귀지 말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미나 아비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진다 하는 겁니다. 이는 부치 다윗 왕 시대에 아들 압살롬이 자기가 왕위에 오르려고 반역을 일으킨 다윗 왕을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게 했던 사실을 의중에 두고 있는 말이죠. 사무엘하 15장에서 밝혀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솔로몬은 앞으로 다윗 왕가의 왕위를 계승할 아들이 과거를 거울 삼아서 부모를 저주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이 역시 과거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왕위에 오르려고 그 후 아도니아가 부치 다윗 왕을 배반하고 왕위에 올랐으나 결국 그들이 모두 멸망을 당한 사실을 의중에 두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이고, 왕상 1장 5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정하신 뜻에 의해서 왕에 올라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탐욕에 의해서 조급하게 먼저 왕에 오르게 된다 해도 그것은 끝내 복이 되지 못한다는 뜻으로 밝혀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아들에게 의로운 왕이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에 대하여 솔로몬은 정성을 다하여 아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 계속합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절, 25절에 보면 솔로몬 아들에게 정당하지 못한 악을 갚는 것에 대하여 가르쳐 주는데, 솔로몬은 아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이 땅에서 살면서 실수하고 답답한 것이 있는 것이 뭐냐면, 상대가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하면 그것을 즉각적으로 갚으려고 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아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걸 누구에게 맡겨라. 여호와의 뜻을 기다리라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악을 갚게 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 악이라는 말은 장차 자기의 신복 여로보암이 다윗 왕가를 이탈하여 왕위에 올라 이를 르호보암을 대적할 행위를 말하는 건데, 솔로몬은 아들에게 다윗 왕가를 이탈할 여로보암의 악을 갚으려고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인간이 하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좋으신 대로 한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모든 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경험해보고 또 인생을 살아가보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알고 솔로몬은 아들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지금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다윗 왕가의 왕위를 계승하는 르호보암을 대하여는 여로보암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임을 확실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게 이어서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거라는 거지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거다. 곧 누구를 속이는 것이냐? 하나님을 속이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잠시 속에서 내가 유익을 얻게 되면 그것이 참 좋겠다. 아무도 모르겠다 하지만 성경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그러므로 너는 속이려고 하지 말고 정당한 재판을 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거죠. 또 여기서 다윗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자기 얘기를 알 수 있느냐 하면서 다시 말하면 여로보암의 반역 행위도 여호와의 정하신 뜻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서 여로보암 스스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한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함부로 이 물건이 거룩하다 하며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함부로 속단해서 자기 사욕을 따라 결정하게 되면 그것이 자기를 망하게 하는 함정이 된다는 겁니다. 해서 사욕을 따라 결정하게 되면 그것이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러지 말라고 솔로몬은 아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 30절에 보면 솔로몬이 아들에게 지혜로운 왕의 능력과 왕가의 영화에 대하여 가르쳐 주는데 솔로몬 아들에게 말하기를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로 그 위에 굴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로운 왕은 재판을 통하여 악인을 찾아낸다는 것을 타작마당에 쭉정이를 고르듯 한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솔로몬이 산 아이와 죽은 아이의 재판을 할 때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리고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물건 등불이며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고 하면서 다시 말하면 왕에게 여호와의 등불 곧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서 사람이 깊은 마음속을 살펴서 악을 찾아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 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는 거지요. 여기서 인자와 진리라는 말은 의미를 알아보면 인자는 언약을 세우신 여호와의 은총을 뜻하는 말이고 진리는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의 신실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인자와 진리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세우신 사랑과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신실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언약대로 세워진 다윗 왕가의 왕은 다윗에게 언약을 세우신 여호와의 사랑과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의 신실함에 의해서 보함을 입고 그 왕위도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의 사랑으로 인하여 견고하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에 있으면서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 왕가에 있어서 젊은 왕의 능력은 영화롭고 늙은 왕의 백발은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 왕가는 여호와의 정하신 뜻에 따른 언약에 의하여 세워진 것이므로 왕이 젊어도 영화롭고 늙어도 아름답다는 뜻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약을 없이 하므로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한 채찍은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을 주어 여호와를 거역하는 악을 제한다는 뜻으로 솔로몬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아들에게 자기가 겪어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총을 아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이 귀한 말씀이 얼마나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자신도 성경을 보고 솔로몬의 믿었던 그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그 하나님 경외하고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나에게 얼마나 전달이 되는지는 우리 각자 스스로 깨닫고 오늘 솔로몬이 아들에게 애타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이 사랑의 잠언을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고 다음에 계속해서 솔로몬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 생각해 보기로 하면서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